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2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의인 롯은 외로운 의인이다, 고독한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의인이었다. 그리고 롯은 괴로운 의인이었다.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범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이 요구를 하자 자기의 두 딸을 대신 내어준다고 할 만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의인입니다. 사실 이 소돔의 도덕적인 부패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부패가 심한 곳에 살고 있던 의인 롯은 괴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롯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타협하는 의인 롯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타협이라는 말, 또 비타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타협이라는 말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죠. 타협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또 이해심도 많고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다. 아량이 넓은 사람이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인격적이고 대단히 관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비타협이라고 하는 말은 타협이라고 하는 면과는 전혀 다른 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비타협이라고 할 때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비타협적인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자기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 자기의 생각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 심지어 옹졸한 사람은 비타협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타협과 비타협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까요? 정말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이권 문제나 지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나 양보가 가능합니다. 핵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화장장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여러분 여러 가지 경우에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는 타협과 양보의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문제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적인 태도보다는 비타협적인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지요. 아브라함과 롯은 분명히 숙질간입니다. 삼촌과 조카간인데 이분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두 사람이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갈라서는 과정에서 끝까지 아브라함은 영적인 문제에 우선을 두었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롯은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던 반면 롯은 신앙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에서 모두 다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옳지 못한 처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롯을 이야기할 때 외로운 의인이고 고통받는 의인이고 또 하나 타협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이 무엇을 타협했습니까? 소돔에 사는 생활 자체가 타협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짓는 범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범죄가 됩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성경에 큰 죄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돔의 죄가 너무 커서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함이라.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악이 컸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여러분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익히 보지 않았습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자기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욕보이려고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에도 이런 악행이 계속해서 거듭되었던 곳이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의인 롯이 소돔에 살면서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소돔에는 날마다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롯은 이를 보고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면 자기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죠. 최소한 자기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곳으로 도피를 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불법을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롯의 태도가 타협적인 태도였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심령이 메말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생활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편리 때문에 계속해서 소돔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롯이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롯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롯이 소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또 예배생활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식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상한 심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 헤쳐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한 심령 가운데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타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보다 육적인 삶을 더 추구하는 타협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월급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만 월급 더 준다고 옮겨버립니다. 월급 더 준다고 옮겨버리면 주의를 잘 지킬 수 없게 되는데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반대해야 되죠. 월급이 좀 줄더라도 오히려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육적인 면보다는 영적인 면에 치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면에 치중하는 신자는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치중을 하는 사람은 타협을 거부하는,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비타협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여러분 소돔에 사는 생활이 타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생활에 우선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타협입니까? 딸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이 타협입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보면 이 롯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대단히 희생정신과 박애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타협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롯의 이런 자세는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롯의 이런 자세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의 방법이고 불신앙의 방법이고 여러분 소돔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롯은 분명히 이런 점에 있어서도 타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타협적인 약점에서 벗어나려면 부단히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자기와의 투쟁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을 해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님을 보호한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손님을 보호한다는 옳은 일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는 목적이 선하다고 하면 그 물질을 벌어들이는 방법도 선해야 된다. 도둑질해서 헌금하면 되겠어요? 창녀질해서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하세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타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롯의 이런 자세는 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님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롯이요 삼촌을 떠나서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는 생각마다 무지하고 나타나는 생활마다 무능한 생활이 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활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249년에 로마의 황제가 돼서 251년에 짧게 황제 역할을 마친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로마의 야만족이 너무나 많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이 데시우스 황제가 생각할 때 로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옛날에 믿던 잡신을 다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전에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시안 황제라든지 이럴 때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시우스의 목적은 기독교 신자들을 순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협박하고 고문하고 회유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여러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로마가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시우스 시대 때는 순교자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고 배교자를 만드는 시대인데,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고백자들이 있었는데, 컨페서라고 하는 고백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고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배교자가 있겠지요. 협박과 회유에 넘어갔던 배교자들이 있는데, 이 배교자들은 당연히 신앙적으로 타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살기 위해서 당대와 타협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1930년대 이후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굉장한 일제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항거형이 있습니다. 항거형은 순교하거나 옥에 갇혔습니다. 또 이때 여러분, 굴종형이 있습니다. 굴종형은 아예 그냥 신사참배를 결정하니까 알아서 우리는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감리교가 그랬고, 여러분, 천주교의 노기남주교가 자진해서 천주교의 신사참배에 굴종을 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타협형이 있는데, 데시우스 황제 때의 고백자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이 타협형은요,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가서 낮에는 신사참배하고 밤에는 가서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너희들 같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죽어버리고 옥에 갇히면 누가 교회는 지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유명한 첫자는 통자고 마지막에는 합자 교단이죠.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분을 고신이나 합동해서 모시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교단에서 이분을 모시고 또 이분의 아들이 통합 측의 목사님이 됐을까? 우리 고신교단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신앙을 빙자로 배타했죠. 신앙을 빙자로 남을 정죄하는 데만 앞장섰지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는 것은 한국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신학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고를 치렀을 뿐이다.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이런 어른들의 설교를 하고 이런 어른들의 설교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면, 지금이 여러분 신사참배하라고 목숨 내놓으라고 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세속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시험합니까?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를 둔 것이 타협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소돔이 심판당한다는 걸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인이 사이될 사람에게 말하면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장인이 힘이 없어 외로운 의인입니다. 사이들이 얼마나 장인을 무시했으면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인이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 한마디로 사위들은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소돔성에는 유력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언뜻 볼 때 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히 잘생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불신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자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다. 사위로 삼았다. 정언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타협했다는 말입니다. 롯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소돔 지역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롯만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두 딸이 이 청년들과 이미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소돔의 풍습으로 볼 때 아마 결혼하기 전에 속도 위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라지 않아요?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부를 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여러분 이 거의 친족에까지 보내가지고 이 리브가를 찾아오게 해서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 종을 보냈습니까? 왜 맹세를 시켜서 보냈습니까? 믿음 있는 딸을 며느리로 보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육신의 계대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대를 대단히 중요시했다, 그 말이죠. 롯에게는 이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딸들에 대해서 신앙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떤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에서 유력한 사람, 딸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사위들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롯에게 있어서 타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계대나 육신적인 혈통을 영적인 계대나 영적인 계보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타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자녀를 이미 결혼시킨 분도 있습니다. 자녀를 앞으로 결혼시켜야 될 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당사자도 앉아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불신자랑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핏대를 올리십니까? 우리 교회 김동숙 집사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확률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전도했습니다. 결혼하고 전도한 거 아닙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목사의 주례를 받고 결혼한 것입니다. 경우가 달라요. 여러분, 사실 불신 남편과 결혼을 해서 불신 남편을 개종을 시켜서 신앙을 갖게 할 정도의 딸의 믿음이라고 하면 그런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딸과 결혼해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하지요. 예수 믿게 할 믿음이 안 되니까 안 믿는 딸,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정도 신앙이라고 그러면 애초에 결혼 안 했겠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불신 남편이 불신 남편입니다. 아내는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수 믿었다고 칩시다. 그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신앙에 도달하기까지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 남편 때문에, 그 불신 남편 때문에, 또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남편 때문에 봉사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날마다 부부싸움 하다가 아예 믿음 있는 아내가 지쳐가지고 남편을 안 따라가면 다행이지요. 따라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위를 둔 거, 불신앙의 사이를 둔 것이 타협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롯은 두 딸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은혜 받고 있는 박수성 집사님 용서하세요. 과거를 여쭤봐서 용서하세요. 술 좀 드셔봤습니까? 과거에? 예. 예수 믿고 술도 끊고 예수 믿고 담배도 끊으셨죠?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정신없는 판사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음주운전을 측정했는데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이 인사불성이 된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측정하는 것은 무효다.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그 즉시로 인사불성이 되세요.
그러면 무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판사를 하고 있는 한 여러분 용서하세요. 한국은 소망이 참 많이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판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여러분 두 딸이 자신들의 장래를 염려했어요. 여러분 이미 심판받아가지고 남편감들이 죽었습니다. 가정의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했죠. 이 롯의 두 딸은 소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대를 잇는 영적인 계대 이런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만 이제는 대가 끊기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들풀에 잡초는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곡식은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되고 잘 가꿔야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이 성장할 때 여러분 심고 늘 말씀을 듣고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죠. 세상의 불신앙이 동일합니다. 들풀의 잡초처럼 불신앙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자꾸 스스로 자랍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를 계속해서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하죠. 가정에서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대째 믿는다, 4대째 믿는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요즘은 3대, 4대는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도 아마 서연이까지만 가도 벌써 3대, 4대는 간단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연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3대, 4대입니다라면 그 모습이 딱 보여야 되는데 3대, 4대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게 거침돌입니다. 그만큼 신앙교육이 잘 못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혈통의 대를 잇는 것보다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롯의 딸들은요 혈통의 대를 잇기 위해서